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의 내용은 다음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그리고 바울의 해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급하게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후에 어떻게 대했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런 질문들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이런 복음 활동과 그의 후속 활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또 느낌을 갖고 또 반응하였는지,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의 목적,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선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 변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의 그 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 복음 전파를 행하였는지 회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포함한 사람들 사이에 좋지 못한 소문이 있음을, 여전히 그 좋지 못한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대해서 자신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다면, 그리고 그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가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조차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체, 당신들이 바로 나의 이 선교의 열매입니다. 당신들은 바로 내가 이 선교 활동을 헛되지 않게 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 9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내 선교 활동이 거짓이 아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그 내용들, 무엇을 전했기에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됐었을까요? 어떻게 전했길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몸에 늘 배어있던 그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2장 2절의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많은 싸움 중에, 이것은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도 그가 여전히 많은 도전과 또 대적자들을 만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말씀을 참고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자들로,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모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방해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또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 전파 일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 목적과 그 초점이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위탁받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탁받아서 맡은 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해 준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욕심을 부리는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증언하고 계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그 의식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권면하는 일이나 격려하는 일이나 경고하는 그 모든 일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목적,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이 처음부터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고 복음 전파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에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강력한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기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 진리는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확신이 부족한 사람, 그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찾고 그것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해주는 그 대상,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이 예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자유는, 영적인 자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온통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해주는 그 한마디, 그것을 구걸하며 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든든히 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인정하지 않음에 내 삶이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달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어깨가 들썩들썩 그렇게 희희낙낙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나 원수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존경이나 나를 향한 경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얄팍한 그런 칭찬에 우쭐대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깊이 없는 그 비난에 내가 주눅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과 고독을 사랑하고 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점검할 때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것이 태도입니다. 목적은 태도를 만듭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특별히 영적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이 권면의 복음 선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7절에서 12절 마지막까지 이 말씀에 그 내용들이 묻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마치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다고 그렇게 자신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부드러움을 기꺼이 가진 것입니다.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8절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충고가 빗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충고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충고와 조언이 대부분은 사랑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는 비난이라든지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 때문에 이 조언과 충고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보류해야겠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후원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명목으로 아직 준비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리한 짐을 지우게 한다든지 또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나처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밀어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도록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신하는 것 하나하나를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료로 얼마나 그들을 세심하게 대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선교의 복음 전파의 목적과 태도는 일치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이 바른 태도를 동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목적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의 태도를 보면 나의 목적이 정말 저 안에 숨겨져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목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런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없었다면 다시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를 중심으로, 아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양다리를 걸쳤다면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아름답게 쓰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내 삶을 부끄럼 없게 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이 가치가 있고 값있게 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순간마다 떠올라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